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한 3주 동안 외부에 있는 일, 집안 일들 등등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주간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집사님이 계셔서 급하게 설교 온 거는 다 정리해 놓고 몇 번씩 읽고 다듬었는데 설교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권사님한테는 이 말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설교 내용을 좀 바꾸어서 설교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의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또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듬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어르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잘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유족 앞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좀 금할 길이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하면서 내 소임을 다해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지만 교회 마지막 들어와서 제 방에 앉았을 때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만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1부 예배는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2부 예배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유족들도 오고 권사님도 오는데 어떻게 될까 제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한 결과를 연구지에다 옮겨놔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건데요. 매일 집 주변에서 $100씩 나누어 주면서 그 돈을 받는 분들의 결과적인 행동을 관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1일차인데요. 실험 대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100씩 나누어 주었는데 반응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요. 그러면서도 큰 돈을 주니까 멈칫멈칫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더라는 거죠. 2주차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실험자의 집 현관 입구까지 찾아나와서 언제 그 돈을 더 줄까 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을 향해서 $100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면 한 20만 원 정도 아니라 120만 원인가? 12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본다 달러가 훨씬 가치가 있어요. 미국에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주차쯤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는데 이제는 고마움도 없고 당연히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가더라는 거죠. 4주차 실험이 끝나는 주간인데 마지막 날에는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 주지 않고 그냥 집 앞을 스쳐
한 바퀴 돌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반응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속에서 그동안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화가 난 목소리로 서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야, 우리 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 안 주지? 그러면서 문 밖에서 서성이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하는 의도자의 결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저는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면서 신앙생활의 연조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입에서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두뇌가 늘 기도하기를 크게 많이 아프지 않고 2, 3일 아프다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그렇게 되었노라고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말문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저도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 야, 권사님이지만 신앙의 연조가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9월 첫 주간 특별 새벽기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에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 자녀들도 보니까 내가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안장할 때도 보니까 여유가 있고요.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서 저 스스로가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제가 다 마치고 제 목양실에 앉아 있어서 다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데 잠깐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정말 하루 종일 난리가 났더만요.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3명 정도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 하는 뉴스도 있고 부천시 관내도 보니까 부천시 소사경찰서 벽면에 있던 그 드라이비트 발로는 다 떨어져가는 장면도 나오고 저녁 때 부천 중동대로를 거쳐왔는데 거기에 나무가 쓰러져서 교통이 막혔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아침에 걱정을 했거든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를 가는 순간서부터 태풍이 수도권 상공을 지나간다. 그래서 벽제까지 어떻게 갈까 하고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하루 종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외곽순환도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버스가 휘청휘청하는데 뭐 운전하시는 분이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버스가 지그재그로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연구차를 놓쳐서 저희들이 그 벽제 쪽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는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나무까지 꺾어서 저희 봉고차 쪽으로 막 날라오는데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안장식 하는 데까지 가는 거 보니까 참 바람이 세게 부는데, 뉴스 보니까 저희들이 있던 그쪽 파주 지방에서도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뉴스에 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서 다시 설교 원고를 다듬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그냥 뭐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연구실 목양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깊도다. 여러분, 이 감사에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여료 안 내잖아요.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의 소인 이 지구를 빌려서 한평생 살다가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79세에 이 지구 땅덩어리 한 모퉁이를 빌려서 사시다가 가신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 건데 때로 우리 관리를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장례를 갔던 모든 일행들이 아무 사고 없이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 저는 목양실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명령이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일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한 말도 어리석은 말도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않다. 감사의 말을 하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시면 오늘 지금 방금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말의 상처가 상대의 비수가 되어서 또 서로 살인극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명절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명심하자. 시편 138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시기 바라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편 119편 6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이 얼마나 많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인들에게서 4시에 일어나거든요. 전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여간 종이 딱 울리면 반드하게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극도로 피곤해도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호흡을 할래도 하나님께서 호흡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나중에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핸드폰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오후에 핸드폰을 드렸고 4인실 중환자실로 옮겨가셨는데 제가 문자를 드렸거든요. 집사님, 새벽 기도에 집사님 빨리 회복하게 달라고 온 교인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놓고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안 읽으셨더라고. 근데 오후 늦게 다시 보니까 읽으셨더라고요. 요즘 문자는 보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자를 읽고 답은 못 하셨는데 팔순이 다 되시면 카톡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내가 숨이 끊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 한 군데 더 보죠. 시편 44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명절 내내 하루 종일 그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로 여러분이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뜻이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물론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날 때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연조가 말해주는 건데, 우리 한성애 권사님처럼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 입가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나가다 풀 한 포기를 바라보는데 그 풀 한 포기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거예요. 길가에서도요, 풀 한 포기 이렇게 내다보면서 너 잘 지냈니? 나보고 웃는 거니? 그러면서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길가에 서 있는 분을 봐요. 제가 가끔 교회에 있다가 옆 앞에 공원을 보거든요.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할미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참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무슨 얘기일까 하고 물어보려니까 이제 내가 나가니까 벌써 저 등을 넘어가시더라고. 고개를 넘어가시더라고. 못 물어봤어요. 근데 꼭 물어보고 싶어. 할미꽃 보고 뭔 말씀을 하셨냐고. 내가 상상을 해보면 너도 나 같은 할미인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으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주 작은 일에도 여러분이 감사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몸에 잘 맞던 옷이 이제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왜 이래 살이 쪘나 뭐 하나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동안 잘 먹어서 살찐 것이므로 내게 풍요로운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놈의 집이 이렇게 커가지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내가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쓸어야 할 거실이 있고 설거지할 그런 개수대가 있으면요. 그 집은 좋은 집인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대형 유리창이 없어서 유리창을 닦을 겨도 햇볕이 안 들어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제가요 이따가 우리 부목사님 2부 설교할 때 우리 요 동네 그 지도 있잖아요. 그걸 한 장 띄워놔봐. 공중에서 인공 촬영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 동네를 하늘에 내려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산을 가운데 놓고 뺑 둘러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든요. 내가 위성 사진을요 김포로 가서도 보고 저 안양도 보고 다 내가 한번 한 30분 동안 넘기면서 봤어요. 우리 동네 같은 동네 없어요. 참 공기 좋고 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닦고 쓸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요즘 제가 주변에 듣는 거 보면 막 원망불평을 많이 해. 뭐 조국이 때문에 어쩌다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될 사람 부인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검찰권이 지금 바로 서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막 세금 고지서가 막 날라오잖아요. 무슨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내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세금을 낸다는 건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기업을 이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즐겨낼 수 있는 분이며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따지고 보면 감사할 내용이 참 많은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면요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잠깐 봤는데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잠깐 쉬려고 버스를 세워놓고 담 밑에 가가지고 내 생각에는 쉼을 담배 한 대 피우고 내뿜을 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담장이 무너졌는데 피하지는 못하고 담장에 깔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만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위험한 곳을 계속 장례를 이동하면서도 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손끝 발끝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돌아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다시 설교 원고를 이게 이제 급하게 두 번째 쓴 원고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피곤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 뭐 마트 갑시다. 나 안 가.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또 여자 말 안 들으면 또 피곤하니까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 그래도 명절인데 부교육자님들
뭐 그래도 조그마한 거 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오늘 전에 안 전해주면 전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싣고 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를 되찾으면 여러분 피곤함도 사라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선 들어와서 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이 1층 주차장에 있는 뭐 등이 하나 떨어지고 뭐 의자가 왔다 갔다 날리고 났는데 내가 차가 몇 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차를 가서 부딪히면 차가 기스 날 텐데 이런 스크래치 나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또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부탁드릴게요. 명절이거든요. 이 기간이 명절에 쭉 연결되는데 멀리 출타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한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준비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돌아간 일들 보면 남들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품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서 험한 말을 해.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모 국회의원이 다시 납작 엎드렸는데 그걸 내가 스크랩을 해서 보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 그분 아버지가 장성만이라고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교의 이사장님이셔.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분 둘째 아들이 장아목이라는 국회의원이에요. 방송에서 막 난리를 친 거야. 특히 방송 화면에 보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의원님이셔. 근데 그분이 지금 납작 엎드렸는데 그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이게 경찰에 걸려들어 사고 나가지고. 근데 그걸 모면하고 옆에 사람 또 다 고치기를 했다는 것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어. 그것을 보면서요. 자식 가진 사람들은 큰 소리 못 친다 하는 그런 말 어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려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망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기업 CJ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뭐 회장님 아들인지 뭔지도 이게 소망이 없어.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 들고 들어다가 공항에서 걸렸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수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녀들이 부모가 다 이루는 건데 본인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에 자꾸 손을 대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욕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은 날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메모리얼 파크에서 안장을 딱 하고 내가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어. 권사님, 내가 여기 메모리얼 파크 한번 더 와야 되겠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소리요?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메모리얼 파크에 딱 키높이에 딱 맞는 고기는 거기다가 유골함을 모셔놓는데 800만 원이래. 얼마? 일부 예배니까 설교할게. 나 같으면 안 해. 차라리 800만 원 헌금해 버리겠어. 8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부부가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권사님보다 더 오래 산다면 조건이에요. 오래 산다면 또 내 그곳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쥐가 더 오래 살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미안하기는 한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끝에 내가 그랬어. 권사님 감사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요. 내 남편 늦게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고 속색했잖아.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집사 직분 받고 그래도 힘 있을 때는 대표 기도까지 하신 분이야. 근데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교회나 집사 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 배웅을 받으며 천국 간 그 자체가 뭐야? 감사하다는 거야.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다. 이 증거로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늘 쓰는 말이야. 제가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요새 교회가 부흥돼서 참 좋으시죠. 그래서 좋지. 그런데 목회에 성공하셨네 그래요. 나는 성공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승리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셔야 되는데 그래야 달려갈 길을 다 가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돼.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끝까지 경주하셔서 어디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그 순간까지 경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면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입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